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해 두 번째 주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지요. 지난주에도 하셨지만 오늘도 한번 옆 앞뒤 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몇 년 전부터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복을 못 누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제가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 제가 비주류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든지 늘 제 인생은 마치 비주류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아버지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수저보다 더 좋은, 일명 제 스스로 생각입니다, 하늘수저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복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 누렸는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 저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서 살았는가?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또 저에게 남다른 또 사명감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공부해서 하다 보니 성결대학에서 20년 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가, 원망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못 누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과정에서 이들은 저보다 더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금년에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할 복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보는 소식은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암울한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이 기대되십니까? 금년이 기대된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제 주변은 대부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는 대부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경제 집회까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을 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고요. 21장부터는 계속해서 그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3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3장을 보다가 저는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특히 20절을 보고 제가 놀라게 됐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실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노중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까요? 후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십시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한국 시민권자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보고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야와 같지만 모든 지표가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시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위엄을 앞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위엄을 무슨 뜻일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공포심, 두려움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족속에게 도망갈 수 있도록까지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23년을 암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소망 중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왕벌을 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왕벌도 찾아봤습니다. 사자는 무엇일까? 위엄은 무엇일까? 왕벌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엄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고, 사자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치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이. 그런데 왕벌이 좀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해석들을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은 뭐였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내리셨던 재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눈으로 뜨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개구리, 파리, 메뚜기 이런 재앙을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전 지역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런 재앙을 없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그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벌은 딱 개구리다, 이다, 파리다, 메뚜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이렇게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특별히 저는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을 보고 다시 한번 이 위험을 보내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위험을 보내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1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고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이런 믿음이 없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안 돼, 불가능 이러고만 있다면 이거는 기생 라합만 또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서 성취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걸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복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걸 못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 사촌 형님이 정말 못 누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촌 형이 간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 앞에 서가지고 바보 같은 형,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질들에게 내가 볼 때 니네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다. 그랬더니 당질들이 맞아요, 당수.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움켜만 지다가 그러다가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전매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매공사로 된 후에 많은 그 계열 회사의 사장까지 하고 그러고 퇴직을 하고 또 뭐 투자를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여러 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심지어 형수에게 용돈을 주고
물건이 필요하면 자기가 사다 주고. 제 얼굴에 침을 좀 뱉었습니다. 네. 그 DNA가 저에게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누리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할 일이 없다면 하루도 이 땅에 남겨두지 말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편리해도 하늘나라만큼 좋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특권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자를 보내시고 위험을 앞에 보내시고 그리고 왕벌을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본문의 20절, 23절, 27절, 28절, 30절, 31절을 종합해 봤을 때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정해보면, 생각해보면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믿음 안에서 행했던 것이 다 성취되는 거 아닐까요? 금년에 기도 제목 내셨나요? 내세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내서 아까 부목사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절반은 자기가 갖고 있고 절반은 목사님에게 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낸 사람들은 자기도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쪽지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걸 1년 내내 종합해서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여러분 큰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금년에 아무리 어려워도 계획한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20절, 23절, 27절, 28절, 30절, 31절 의미가 아닐까요? 22절에 보면 여러분의 원수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원수가 되신대요. 여러분의 대적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해 주신대요.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7절에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그리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간대요. 실제적으로 원주민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곳에서 번성하는 복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25절에 보니까 양식, 물의 복을 주고 병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차지하긴 했는데 분양받고 사고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또 채워져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아무것도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살죠? 채워져야 되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 양식, 물, 거기에 복을 내리고 병은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풍족해졌지만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에는 주 식량이 고구마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간식으로 잘 먹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집안 운목에다가 대나무 같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치해 놓고 고구마를 갖다가 저장해 놓고 그걸 삶아서 먹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풍요롭습니까? 근데 지금 만족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먹을 걸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씻을 수 있는 물이 넉넉하게 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중딩들, 고딩들, 이 친구들은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지, 컵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 이렇게 풍요롭게 산 지가.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벌써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거, 없는 거는 오히려 거추장스럽잖아요. 없어야 할 거는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으로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5번째 재앙에서 악질을 보았고 6번째 재앙에서 독종을 보았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초태생과 장자의 죽음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지할 땅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얻게 하겠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에는 내게 주신 복이 뭔가도 생각해 보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구어 갈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1절부터에서도 이웃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쭉 1절부터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왜 꼭 필요하냐 하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걸 실천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라면 먹는 것도 이웃 사랑이죠? 몇 개 이상 이건 아니잖아요. 실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미워하기도 하시잖아요. 아니, 가족들을 미워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아시면 하나씩 하나씩 더 하시게 되리라고 보는데요. 1절부터 제가 쭉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댓글 많이 다시나요? 악플 다지 마시고 순플을 좀 다시기를 바라요. 예.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살다 보니까 자꾸 다수결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3절에는 공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나보다 힘이 조금만 약하다고 생각하면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로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공평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원수니까 잘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원수니까 내 경쟁업체였으니까 부도난 것 잘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돌려줘야 돼. 5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넘어졌어요. 그럼 그 짐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나귀가 다시 일어나서 그 짐을 싣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7절에 보면 거짓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는 죽여서는 안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8절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절에 12절 이 두 군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식년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소산을 거두어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6년 동안은 내 토지에서 난 곡식과 과일을 가져다 먹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다면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 약자들이 그걸 갖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남으면 그걸 들 짐승들이 먹게 하는 겁니다. 도토리까지 다 주워다가 우리 다 묵서 먹어버리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합니다. 추수법도 그렇잖아요. 머퉁이 거는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이삭이 좀 떨어졌어요. 그것 놔두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한 무출 그냥 놓고 왔어.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가져다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식년하고 연결돼 있어요. 안식일에는 소, 나귀 이런 짐승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가 인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주 5일제가 확산됐고 재택근무하는 회사도 많아졌고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된 시기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모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뿐만 아니라 여종의 자식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왜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 주인이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쉬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13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주신 말씀을 삼가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나요?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못하는 이유를 저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제일 많이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이라면 저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자주 읽으십니까? 성경을 자주 일단 읽으셔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면 여러분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여러분의 말 듣고 다 되줬잖아요. 키워주고 다 학교 보내고 다 되줬는데 부모 말에 잘 청종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따라오나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실 겁니다.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겁니다. 성경 일독 최소한 하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내익이 가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계시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우리 전병욱 집사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성탄절 전날에 사회도 보더라고요. 제 사위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꼬맹이가 태어났잖아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베이비 성경을 갖다가 제 무릎에 안고 1개월도 되기 전부터 영의 양식 타임이다. 그리고 제가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들을까요? 그냥 읽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7개월 지났는데 오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이게 뭐 두껍고 뭐 성경을 세세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림이 더 많고 글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무릎에서, 내 품 안에서 들려주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갈수록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 아이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14절부터 9절에 보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그때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반드시 점검하라는 거죠. 매주 안식일마다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되지만 이 절기일 때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가? 그걸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내가 지난해에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11조를 잘했는가?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주신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결산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이 무의미하게 그냥 어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면서 아이고 고지서 나왔네 이런 것처럼 아이고 또 절기헌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이 절기를 지킬 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무의 첫 번째 잘 익은 거, 곡식에 처음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도 물론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응해 보면 저는 우선순위가 아닐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죠? 가장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주인 됐던 거, 그거 내려놓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건가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여러분 그 풍랑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고 잔잔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찬양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추구한 거, 그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부 교수가 돼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제가 못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스로 못하니까요, 지난 8월에 수해에 제 연구실이 완전히 흙벌 이런 것들로 나무, 돌 이런 것들로 차가지고요, 인부들이 와서 다 치우고 책장 9개를 다 버리고 책 1,500권 정도를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더라고. 내가 안 하니까. 거기에 내가 놔뒀던 거 있거든요. 이건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해야지. 언젠가 또 써먹을 때가 있겠지. 그런 것들 싹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버리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지옥의 백성을 천국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이 첫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깨뜨리고 부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인 된 거,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거, 그거 여러분 깨뜨리셔야 합니다. 부수셔야 합니다. 내던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되어질 일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그걸 깨닫고 늘 미래지향적으로만 살다가 지금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내게 주신 사명, 오늘의 나의 삶, 이거를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통화하다가 요즘 제가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진짜로요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입니다. 예,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위선적으로 말하는지 아마 진짜라고 생각하는지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짐이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더 누리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배고파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조금 사람들에게 받으면 그때 좀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루어 주신 것 같으면 그때는 좀 행복한데, 내가 사랑하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는 행복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나는 여러분과 제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60세에 학교 보건소에서 인바디라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어떤 교수님에게 이끌려가지고, 만으로 63세 교수님에게 이끌려가지고 한국 나이 60세가 끌려가서 인바디를 했더니 나는 내 나이보다 3살이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에도 해보셨나 봐요. 내 만 나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칭찬이 아니잖아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저는 체지방이 많고 그 교수님은 근육이 많았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거는 체지방만 늘 뿐이다. 내가 사랑하면 뭐가 는다? 영적 근육이 는다. 내가 복음입니다. 예,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자. 누군가 내게 뭔가 선물을 주면 그때도 행복하잖아요. 선물 받은데 안 행복하신 분 없죠? 근데 그거는 뭐만 늘 뿐이다? 체지방만 늘 뿐이다. 내가 선물하면 내 영적 근육이 는다. 작년에 제 동기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가자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육연금 들러 가자고.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육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작년에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별로 나이를 말해주더라고요. 예. 그 중에 제 마음에 제일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심내혈관 나이였습니다. 예. 제 나이보다 10년이나 젊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거는 좋아하잖아요. 예. 근육이 늘고 이런 거. 그런데 영적인 근육, 이건 우리가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육을 얼마나 연금 들어놓으셨는지, 영적 근육. 우리가 기도 못할 때도 올 수 있고요. 성경을 못 읽을 때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근육을 들어놓으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힘있게 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이 연수를 많이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생애를 왕성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면, 활동하며 사시다가 주무시듯이 주님 만나면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도 이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이 사랑도 받으셔야 되지만 사람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셔야 되지만 그거는 너무 체지방만 더 늘릴 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내가 다가가서 사랑하려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면 어떨까? 또 신앙생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일 성수도 하면 어떨까? 저는 이 부분이 의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감정적인 게 많고요. 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 때문에 행함을 잘 강조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자전거 한 바퀴로 다니는 거나 동전에 한 면만 있거나 수레에 한쪽 바퀴만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받고 요청받고 와서 하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 소극적으로 대처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와서 준비하고 와서 하고 있고요. 제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한 말씀을 이제 해외 선교지에 더 적극적으로 가서 제가 가르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왔고 한 20년째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은퇴하면 하려고 그렇게 하고 방학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 이 환경, 지표들 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내 앞에 먼저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게 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고 이웃도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느 해보다도 내가 가장 많은 복을 누리는 해는 23년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